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항변하지요. 이 대화, 그러니까 가라, 못 갑니다. 이 공방은 한두 번 정도만 오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제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저 이 일 못합니다 라는 기조로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대략 5번 정도 공방이 이어지지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한마디로 나 싸움입니다. 나 싸움. 표현이 좀 웃긴데요. 여기서 나는 주체를 말합니다.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하는가? 누가 이 일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는가? 누가 주권을 행사하는가? 누가 나인가? 이를 두고 하나님과 모세가 팽팽한 공방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를 반복했지요. 모세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댈 때마다 내가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기 싫고 내가 바로와 만날 수 없다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내게 이 일을 시키려 하십니까? 모세는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지요. 이 일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인데, 모세는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건데, 출애굽 구원이 자신의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일의 책임자이고, 내가 이 일의 주체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너가 하는 일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된다. 최후 통첩을 날리셔도 모세는 끄떡 안 씁니다.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지요. 지금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내가 보낼 땅 이집트로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4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들을 손수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는 방법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지금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명령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 믿었지도 않고 이해도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고 본인이 직접 일하신다면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여 보내시는 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간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계속 염려합니다. 걱정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걱정했다는 것은요. 모세 자신이 이 일의 주인이라 생각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걱정을 하나요? 사장이 걱정을 합니까? 아니면 말단 사원이 걱정을 합니까? 말단 사원은 별 걱정 안 합니다. 사장이 걱정을 하지요. 책임자가 걱정을 하지, 고용주가 걱정을 하지, 피고용인이 걱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걱정하고 있어요. 모세는 누가 이 일을 수행할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구원의 역사. 모세는 누가 이 일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중요한가요? 모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주권 싸움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공방을 펼칠 이유가 없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쩌면 평생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하나님은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셔요. 우리의 죄성도 웬만해서는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누가 나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놓고 공방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나 자신에 집중한다면 나는 내 인생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가정 일을 내 힘으로 주도하려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시며 우리 삶의 주도권을 거머쥐셔요.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죄성과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와 하나님의 나가 계속 충돌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했던 대로 나 자신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외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불신하면서 난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전능하심을 체험해야 하나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주인인가 라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와 씨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지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야곱 같은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십니까? 그냥 권능의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버려도 그만일 텐데 하나님이 야곱과 또 우리와 씨름을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려고 하니까 위력이 아닌 말씀, 대화, 성경, 말씀으로 해결하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만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줄다리기를 하셔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모세의 첫 번째 핑계는 내가 누구인데 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능력의 많고 적음 따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전능한 능력이 중요하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야, 핑계를 대지 말아라. 이 정도면 모세의 입에서 더 이상 어떤 핑계가 나오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모세가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핑계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도발과 같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핑계는 그나마 겸손의 모양새는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속은 교만으로 차 있지만 그래도 겉모양만 놓고 보면은 겸손과 같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첫 번째 핑계. 겉모양만 보면은 겸손 같잖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두 번째 핑계를 대는데 이 두 번째 핑계, 오늘 읽어본 본문, 여기에는 겸손의 모양새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도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줄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대뜸 그러는 하나님은 누구신데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은 거지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장황한 질문 같은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일에 저를 쓰신다는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자신에 대해 충분히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굳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6절, 6절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한 거지요. 게다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백성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요? 게다가요, 지금 제가 6절, 7절, 8절을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 여기 각각에 설명된 하나님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과거 사람들의 하나님이지요.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현재의 하나님이지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미래의 하나님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쭉 연결하면 영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순간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과 작별할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인간인 모세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시기에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능력이 어떠한데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뭔데, 당신이 누구신데 저를 보내신다는 겁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너끈히 구원해 내시며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알려줬거든요. 6절, 7절, 8절에서.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어합니다.
도발이지요. 엄청난 도발이지요.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세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며 또 내게 이러한 일을 시킨다는 겁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굳이 여러 다른 어떤 생명체들을 따질 필요 없이 인간만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알에서 태어났거나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으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존해야 합니다. 해, 달, 별, 나무 이러한 것들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서 존재하게 된 거지요. 빅뱅 이런 거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근원, 기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가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요. 또 영원 무궁하기까지 계실 것이니까요. 홀로 유일하신 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뭐라고 설명해도 모세가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무언가에 비유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내려다보시며 비유하자니 야, 이거 하늘도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늘에 나 자신을 비유하겠어? 땅에 비유하자니 그것도 탐탁치가 않아요. 산, 바다, 강물 도무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비유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 성경 번역이 좀 더 정확한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어가 없습니다. I am a student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I am 하고 끝내버리셨어요. 나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정확한 번역은 영어 번역이 더 맞습니다. 나는 점점점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이름 원어대로 번역하면 그냥 나는 점점점입니다. 모세가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언가에 비유하려고 입은 떼셨는데 도무지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멈춰버리셨습니다. 나는 무엇과 같다. 나는 무엇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나는 점점점 하고 멈춰버리신 겁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하실 때는 말을 더듬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우신 것이다. 칼뱅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점점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점점점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모세야, 그러니 너는 가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두 구절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주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하나님이 믿업지 않아서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1분 정도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거머쥐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의 패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정말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